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12일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 중에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도구를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 수는 없죠.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태어난 나라, 그리고 태어난 시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정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지금 우리는 2022년 12월 달에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산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겠죠. 그뿐 아니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산다면 내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역시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 중에서 바로 이 주위의 환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그 환경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참 즐겁다, 평안하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기쁘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는 있었고, 계속 나라는 시끄러웠고, 계속 많은 문제는 터졌습니다. 계속 골치 아픈 일도 생겼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도 계속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읽어봐도, 또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잘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야는 별로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 거다 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나 항상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올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데, 문제점이라든가 많은 스트레스, 또 골치 아픈 일들, 해결해야 될 분야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정말 올바른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훈련받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은 금방 되는 거지만,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격보다도 그것에 합당한 어떤 존재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평생 동안 그 길을 가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중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문제지만, 성화되어 간다,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평생 동안 걸리고 평생 동안 겪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 동안에 살아오는 동안에 닥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사람이 막대기가 되고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인생에 생기는 일들이 채찍이래요. 그러니까 참 보는 입장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인 막대기고요. 내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점들은 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채찍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를 범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잠언 2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신체적인 체벌이 바로 그 악을 깨끗하게 없애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런 분야들은 꼭 우리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고통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통을 당했죠. 채찍질도 당하고 신체적인 고통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예수님도 실망하시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인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 물론 어렵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한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러고,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 예수님도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심과 정말 피를 흘리시고 모욕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참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육신의 예수는 완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셨다. 그럼 이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할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부활하시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완전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구, 환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환경과 환난과 아픔과 쓰라림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동시에 권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고통스러운 일, 채찍질을 받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협력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으로서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위에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생 채찍이요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생각하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어떤 욕심과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채찍질하시고 또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편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의 막대기와 도구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